이사야서 2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멘. 12절까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오늘 11절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죠. 이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마에 관한 경고다. 두마라고 하는 것은 그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은 에서의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그 에돔 나라의 조상은 에서예요. 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굽니까? 야곱의 형.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이삭.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만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일찍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름이 너는 야곱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큰 자, 즉 에서는 작은 자 야곱을 섬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은 축복하셨고 에서는 결국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서, 즉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형제국입니다. 형제국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었었어요. 에돔. 그래서 두마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결국 그 에돔의 한 지역, 한 성읍에 관한 그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종말에 관한 예언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도 오늘은 이 두마에 관한 경고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경고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 즉 두마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먼저 물어봐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찌 되었습니까? 근데 그 파수꾼이 대답하기를 곧 아침이 온다. 근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그 대답이 아주 이상하고 묘해요. 그 12절에 그랬죠.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건 당연하죠. 아침이 오면 밤이 올 거고 또 밤이 오면 또 아침이 올 거고 그건 계속 연속적으로 모든 것이 과정 속에 되풀이되고 있음을 상기해요. 그런데 단순한 그런 의미보다도 이 파수꾼이 이 에돔에 대해서 예언할 때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시적으로 아침이 온다고 해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곧 이어서 밤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어둠의 역사도 온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단순한 그 당시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에 관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 에돔은 오늘날 신령한 의미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에 관한 경고는 결국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장래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세라고 하는 것은 늘 그래요. 언제나 아침의 역사와 밤의 역사가 늘 되풀이되는 교차해서 늘 다가오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요. 특별히 에돔이 그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
큰 강대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다른 그런 국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에돔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이 딱 좌우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늘 그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하나의 약소국이에요. 힘이 없는 국가입니다. 뭐 그 당시 유다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저 일시적으로 평안하지만 또 일시적으로 또 늘 불안한 요소가 늘 겹겹이 같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고 잘 그들과 순종하고 따라가면 일시적인 평안이 와요. 일시적인 안정이 찾아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밤의 역사, 침략이 오고 또 어떤 그 빼앗는 그런 역사가 늘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이것은 곧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가 그와 같다는 것을 결국 예언적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은 마치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와 같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과거 나라의 어떤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은 뭐냐? 세상은 이와 같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은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너희 장래에 대한 것, 너희 앞길에 대한 문제, 너희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의문점 물어보려면 물어봐라. 그런데 그 물어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방법을 강구하고 어떤 일을 찾아서 그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방법이나 진정한 해결점은 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다 그와 같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에돔에 대해서 예언할 때 마치 파수꾼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같이, 파수꾼은 그 밤을 지키는 그 병사들 아닙니까? 밤을 왜 지켜요? 혹시 적들이 어떻게 우리 성읍에 침략해 오진 않겠나? 그걸 살핀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결국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걸 살피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성읍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방비책을 강구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올바르게 잘 우리가 바르게 지도해야 되고 바르게 우리가 인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말은 지금 밤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언제나 아침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세력,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참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고난스러운 고통, 이 밤의 역사가 언제나 좀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새 날이 오겠습니까? 언제나 소망적인 희망적인 그런 좋은 날이 언제나 오겠습니까?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도 똑같죠. 어떤 때는 밤과 같은 어둠의 역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역사들, 그런 어떤 환난이나 고통의 역사가 원하지 않게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이게 언제나 끝날까? 언제나 이것이 물러갈까? 언제나 이것이 해결될까? 내가 언제나 좀 낮과 같은 광명한, 좀 좋은, 기쁜 그런 일을 좀 만날까? 그런 소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갖고 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너는 물으려거든 물어라. 물어보고 그 답은 너희는 내게 돌아올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밤이 아침이 될 것인데 밤도 오겠다라고 하는 이 파수꾼에 대답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게.
그것은 그건 뭐냐?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늘 밤과 낮이 교차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의 역사는 늘 빠르게 지나가요. 이 세상 역사, 인간 사는 이 모든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쉴 사이 없이 늘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늘 교차해요.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것이 겹치고 늘 되풀이되는 그런 인간 역사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교차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 보십시오. 벌써 3월 달도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한 주간 남았잖아요. 참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체할 수도 없고 머물러 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그걸 주장할 수도 없고 시간은, 세월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인간 역사, 세계 만방,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에도 그랬죠.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자랑은 결국 70여 강건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신속하게 날아간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그것은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세월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날아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한 주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목사가 제일 좋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에 제일, 목사에게 일주일 동안에 제일 편안한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예? 월요일. 맞습니다. 월요일. 왜? 주일 다 지내놓고 일단은 뭐 내가 주일날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일단 주일은 지내놨으니까 월요일이 마음속에 제일 편안해요. 그런데 월요일이 가면 금방 또 토요일이 와요. 어이구, 내일이 주일이네. 벌써 그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시간은 그만큼 빨리 간다 그 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욥은, 우리가 욥기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체부의 날과 같다 그래서 체부, 우체부들이 날과 같다는 것은 그 당시 우체부들은 말을 타고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해요.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날들이 체부의 날과 같으니 그렇게 달려감으로 내가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욥기 9장 25절에 보면 욥은 그렇게 말해요. 예? 복을 볼 수 없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히랍 신화에 나오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신화가 그 세월이라고 하는 여신은 앞에만 머리가 있지 뒤에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올 때 빨리 그 머리를 잡아야지 그 기회를 내가 이용할 수 있지, 지나가 버리면 뒤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와 같다. 그 기회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16절이겠죠. 너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은 세월을 살아, 기회를 살아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 흘러가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 조금 내가 기다려주마, 내가 좀 머물러 있겠다, 절대 그러질 않는다. 똑같이 빠르게 가버려요. 빠르게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이 세상 돈,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 좀 떠나가 버리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명을 갖고 있을 때, 그를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연초에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으로 어떤 작정도 하고 작심도 하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잘 시행되고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벌써 석 달이 훅 지나갔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이 다 종결이 되면, 그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더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돈이나 물질은 귀히 여기면서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서 시간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시간이 다 지나가면 뭐 시간 갔네, 그 정도지. 그러나 돈이나 물질이 없어지면 굉장히 그죠, 그걸 아끼려고 하고 그저 다든지 뭐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은 별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어떻게 활용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표는 주어진 시간,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용당하여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빠른 시간 속에서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 자세예요. 그래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물어봐도 두 번이나 물어봤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왜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강조해서 물어봤을까? 그만큼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앞이 창창하니까 문제가 없어, 방심하고 내가 죄악된 상태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밤이 어찌 되었느냐, 밤이 어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너의 모습, 너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어느 정도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질문해보라, 자기를 향해서. 밤이 어찌 되었는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은 과연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나? 내가 혹 신앙이 잠들어서, 내 영이 잠들어 버려서 이것도 모르고 그죠, 그냥 지나가고 좋은 기회 다 놓치고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항상 자기를 향해서 자문자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이 깨어 있어야지, 내 심령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버리니까, 자꾸 지나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도 그랬죠. 이때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자고 미적거리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태, 자신의 모든 때, 자신의 모든 기회를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고, 또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그만큼 변화된다. 여기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지나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자꾸 새로운 것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밤이 오죠. 또 밤이 오면 또 아침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달라져요. 변화가 돼요. 여러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흐름 속에는, 시간 속에는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봄이죠. 꽃이 펴요. 그리고 여름 되면 또 무성해져요. 가을 되면 잎이 다 그죠, 퇴색돼요. 겨울 되면 다 떨어져서 그죠, 다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머물러 버려요. 인간 만사, 인간 세계는 그와 같습니다. 왕성할 때가 있으면 또 쇠퇴해질 때가 있고, 또 쇠퇴해질 때가 있으면 또 왕성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하는 세상, 이렇게 늘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냐? 아침이 오면 밤이 온다. 또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 늘 이것이 늘 변화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하고 대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아침이 온다 좋아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머지않아 또 밤도 올 텐데 밤이 올 것을 바라보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설령 내가 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요 밤이 지나면 또 낯이 온다. 이걸 바라보고 소망 중에 견뎌낼 수 있는 신앙, 요것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부딪히는 일 속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겉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가면 다 변화돼요.
뭐 언제까지나 나 젊음을 유지하고 언제까지나 창창하고 언제까지나 좀 굉장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날로 새롭도다. 그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이 먹어서 육신이 다 쇠약해지고 연로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사람만큼은 늘 강건해지도록 해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근데 그 강건해지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물으면 물으라 그러나 돌아와라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는 나올 때 주님께 의지하고 나올 때 우리는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외부적인 것은 아주 밤같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은혜 안에 거할 때, 믿음 안에 굳게 설 때는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변화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그 변화의 물결을 잘 활용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데 유익하게 우리가 활용하고 삼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아침이 오는 그 기간이 오랫도록 머물러 있거나 오래도록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오는가 하면 곧 이어서 밤도 또다시 오게 된다. 그것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밤의 고통과 괴로움의 역사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걸 잘 지켜야 돼요. 현재 내 삶이 밤과 같은 어둠의 역사라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곧 낮의 역사, 태양이 떠오르는 밝은 광명한 역사도 있다. 이걸 바라보고 소망 중에 견뎌내야 됩니다. 또 반대로 현재 내가 잘 나간다, 창창하다, 형통하다, 내가 굉장한 위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 즐거움이 하면 그저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냐? 그러나 곧 이어서 밤도 올 줄 너희가 알아라.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양쪽으로 다 밤의 역사든 낮의 역사든 어떤 역사든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양쪽으로 다 형통한 신앙의 그 비결, 이걸 가져야 돼요. 밤이 오면 밤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을 배워야 되고, 또 낮이 오면 낮의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는 그 낮의 형통함도 배워야 되고. 바울이 이랬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때에 있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어떤 일을 부딪히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어느 한 곳에 길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늘 계속해서 겹쳐요. 늘 연속돼서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아침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밤을 대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현재 내가 밤과 같은 어둠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낮이 온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견뎌내며 굳게 서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겉사람은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변해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우리는 언제나 축복 가운데, 언제나 광명한 가운데, 창성한 가운데, 좋은 그런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가 밤의 역사, 우리가 후패지고 낡아질 때도 있고 쇠약해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 내가 일이 안 되고 실패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은 물으려면 물어라. 너희가 답답한 가운데 있느냐? 너희 심령이 곤고한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 있느냐? 그럼 물어봐라. 파수꾼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낮의 역사와 밤의 역사가 늘 교차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늘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물으려거든. 물어라. 물어봐야 될 텐데 왜 물어보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낮의 역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푹 빠져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또 물어보지 않으니까 밤의 역사가 올 때는 또 낙심이 돼가지고 좌절하고 곤감에 빠지고. 물어보면 돼요. 낮의 역사냐?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하여야 할 내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야 밤이 올 건데 그것도 대비해야 돼. 너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돼. 또 밤이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야 낙심하지 말아라. 곧 이제 광명한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도리어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돔에 대해서 이 경고할 때, 두마에 대해서 경고할 때 결국 하나님이 왜 이 말합니까? 반드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결과를 묻는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그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마틴 루터는 그런 자기 어떤 그 심적인 그 각오를 갖고 늘 생활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나는 지금 그렇게 살겠다. 그런 결심을 갖고 루터가 늘 생활했다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단행했던 거죠. 즉 이 말은 오늘도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날이 와요. 판단하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너는 돌아와라 하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할 일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감내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돌아오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해결하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가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일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걸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늘 그걸 원합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선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그 1절과 2절에 보면 그랬죠. 선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다. 이룰 때가 있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언제나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 세마해야 된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그걸 활용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것은 결국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어요. 또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아침이 먼저 온다. 이걸 우리가 거꾸로 말하는,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 선지자는, 이 파수꾼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하는 그 말을 왜 했을까? 순서가 아침이 오니까 밤이 오는 것이지, 반대로 밤이 오니까 또 아침 오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온다, 이 아침을 강조한 것은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아침에 때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그건 바로 아침의 때예요. 그 아침의 때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즉 믿는 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은혜의 때죠. 그것을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고 이것도 결국 뭐예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아침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죠.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열심을 다할 때 앞으로 어떤 밤의 역사, 어둠의 역사, 고통스러운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거뜬히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밤이 먼저 오고 아침이 온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침이 먼저 와서 거기에 대한 힘을 배양하고 내 영적 파워를, 영적 능력을 잘 배양해 나가면 설령 밤의 역사가 온다 하더라도 어둠의 역사, 힘든 그런 과정의 역사 온다 하더라도 거뜬히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젊음의 때냐, 건강하냐, 형통하냐, 일이 잘 돼 나가냐, 한참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그런 때가 된다, 그런 때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방심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아침의 역사 후에 밤의 역사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와라 하는 말은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아모스 5장 6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찾는 길이에요. 오늘 내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나 이 나라나 이 모든 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둠의 역사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역사를 절대로 현재 부딪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잡혀서는 안 된다. 낮의 역사라고 해서 잡혀서도 안 되고 밤의 역사라고 해도 거기에 잡혀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가는 이 모든 것, 기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내 자신이 그걸 잘 적응해서 내 믿음 지켜나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받게 해주시는 그런 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날의 앞길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하더라 다 내게 나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늘 불러주세요. 나 돌아오라, 찾으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심령의 어둠을 만나지 말고 신앙에 잠이 들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찾는 일 열심히 다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둠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하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곤고함을 당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어진 기회 잃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희망의 아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둠의 밤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밤이 문제가 아니고 낮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잘 활용해야 돼요. 늘 물으십시오. 물으려거든 물으라. 하나님의 답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